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레마 성경대학을 복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또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이 공유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이 직접 듣는 가장 영적인 시간이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19번째, 다음번에는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24번 정도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한 20년 거르지 않고 20년 계속 화요일마다 꽤 많은 시간이 갔어요. 그죠? 그 20년을 같이 하신 분도 여기 있어. 참, 그거 참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거야.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여름 겨울이면 또 수련회로 또 보충하고 이렇게 이거를 20년 동안 쉬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날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다시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목사님들을 가르치던 그 교재가 20년 동안 가르치던 것에 대한 작품이에요. 그거를 이제 가르쳤고, 내 생애에서는 이게 아마 이렇게 영감 있게 하는 거는 마지막일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게 원고도 없죠. 또 어떤 예전에 책을 갖고 다시 풀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초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지난 겨울 수련회였나요? 주문진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초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의 영적 기초. 그래서 성경 그 기초가 이제 19번 본 거야. 6번 정도 하다가 수양에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알려. 맞나요? 거기서부터 1번 나왔죠? 여러분 지금 성경을 알자 1번부터 19번까지 이제 오늘까지 이 시리즈를 다시 한번 또 들을 파일을 다운받아서 녹음했다면 다시 한번 쫙 들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진행되고 있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내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지난주에는 모치님이 그러시더니 괜찮습니다. 예. 우리 뭐 사면 되는 거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린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 창세기 성경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이게 다른 건 알죠, 그죠? 이거는 말씀이 계신 하나님의 태초.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이건 영적 태초. 이건 하나님의 태초예요. 하나님의 태초. 이 시간은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그 카이로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태초를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만물이 시작된 태초인데 이 태초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카운트다운이라고 그래요.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작이지만 이 시작이죠. 시작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제네시스야. 태초라는 말을 자동차 이름이네. 그러니까 제네시스. 태초의 제네시스. 이 말은 이제 마지막 forever 영원으로 가기 전에 뭐가 하나 있냐?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태초는 종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의 시작이라 해요. 모든 만물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시간이 있다. 내가 지금 카운트다운을 이어서 가고 있는데 내 나이, 내 인생, 내 영적 연륜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카운트다운을 한번 점검해 보라요. 잘 가고 있나? 요 최근에 일어난 이 국내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르쳐 더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확한 소식에 의하면 북한이 이렇게 막 급변하고 이제 북한이 거기에 우리 남한이 들러리로 막 이렇게 같은 편이니까 뭐 정부에 있는 그 통치자들이 거의 거기 심지어는 노동당 당원도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고 국회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그리고 다 우리 민족끼리 한 민족이라 이런 미명하에 그냥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전쟁의 기운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2년 타울로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그 전쟁 때문에 나온 음식이 하나,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설렁탕이에요. 설렁탕.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래. 그게 뭐냐면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 소 한 마리 마을 사람들이 뚝딱 해 먹고 가는데 그냥 그 탕으로다 그냥 한 방에 없어요. 먹고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설렁탕 문화가 그래서 나요. 그러니까 전쟁. 그게 이제 미국에선 시작했던 게 처음에는 코피 작전이었어요. 코피 작전은 뭐냐면 코피 터뜨리는 작전을 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코피 작전이 실패할 경우에는 미국 본토에 한 발이라도 핵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수정했어요. 강경파를 등장시켜서 코피 작전이 아니라 완전히 괴멸 작전을 썼던 그것이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에 뭐가 열렸어요? 평창에서. 그거 이기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완강했고 그 6차 실험까지 했어. 막 그리고 막 연평도 그 장사고 포 쏘는 데가 여러분 지금부터 2달 전에 시차라서 또 한 번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했던 2달 전에 있었던 일이야 이게. 그런데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사실이 정말이냐 알아봐야죠. 거기서도 막 알아보고 진짜냐 정말이냐. 예, 미국의 함대 그 함대가 한번 와서 90일 작전을 한답니다. 90일 동안에 일을 끝내는 건데 그 90일 작전을 하는데 14조가 된대요. 미국이 미국은 전 세계에 이런 큰 전쟁을 7군데를 동시에 다발할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을 갖고 있는 국방력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14조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여정인가 보내고 문재인이 만나고 우리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다 막 큰 소리 치고 중국에 거기 뒤에 가서 이렇게 숨고 러시아 뭐 보내고 특사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모든 그래서 신문 보면 알지만 뉴스에 보면 모든 공은 어디로 갈 거다. 문재인 씨가 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카운트다운 때문입니다. 카운트다운. 그래서 가만 보면 김정은이가 똑똑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똑똑한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요 90일 작전이 시작돼서 이 전쟁이에요. 이게 코피 작전도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태포군 2 그 도끼만행 때 제가 군대 생활했거든요. 그때 저 고에서 태포군 2의 완이에요. 도끼만행 때는 완이었어요. 완. 김신조 내려오고 그때는 태포군 2. 근데 판문점 도끼만행은 전쟁이다 그래갖고 태포군 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시냐 이제 준전시냐 뭐 이런 뭐 부분 전투 이런 것들이 다 작전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날 거예요?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야. 그러면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이게 교리로 들어도 안 되고 이론으로 들어도 되고 안 되고 지식으로 들어도 안 돼요. 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명령으로 들어야 돼. 명령. 이제 오늘은 정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번씩 더 들어달라고 그러고 막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한 번 더 드리기가 또 다르죠. 또 들으면 다르잖아요. 목사님이 왜 이런 문자를 보냈나. 그리고 한 번 더 들었을 때는 거기서 받는 그런 영감은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이 지금 나누는 이 성경을 알자는 한 번 더 들으셔요. 이 강의는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알자는 거는 안 할 거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자는 거는 다음번에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한 데서 처음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만든 교재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갖고 하는 거라니까. 그죠, 목사님? 20년 동안 우리가 공부하다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걸 모아서. 그 교재를 한번 가르쳤다가 이제 다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그 교재 위에 플러스 알파를 해갖고 하는 게 19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다고 언제 또 한 번 하겠죠? 아니요.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그 다음 시리즈들이 또 계속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진실로 시리즈도 한 번 더 할 거고요. 진실로 시리즈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시리즈도 할 거고요. 육체와 영혼 시리즈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건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 나는 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이게 여기서 now and here야. 지금 여기서 준비되지 못한 자는 그날이 두려운 거야. 그러면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뭐예요? 진리, 그 은혜와 진리로 사는 존재로 지었어요. 이거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자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은 애초에 뭐로 살라고요? 은혜와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구약은 첫 언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를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또 이제 구분해서 들어가면 아브라함 때 첫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넓은 성경을 구약, 신약, 율법, 복음 이렇게
산을 멀리서 보는 경우도 있고 산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멀리서 보면 그렇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건드리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만 먹고 사랑만 받고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라.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고? 예수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만, 우리가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있어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보면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어떻게 알아야 되냐?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 구약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구약의 믿음이라, 우리 이제까지 공부했잖아요.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 그랬지?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신약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만큼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믿음의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대학원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야? 아카데미야. 우리는 그 이상을 공부하는 거야. 그 이상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세분하게 구체적으로 더 깊이 공부할 거 있어요? 지도자니까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순종은 믿음의 그림자고 믿음은 순종의 실상이에요. 그랬는데 성경 딱 떨쳐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약의 믿음이라는 단어와 믿으니라, 이 사실을 믿으니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거의 같아. 그런데 구약에서 나오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믿음의 실체가 저는 국어를 잘했어요. 글을 쓰는 사람, 글을 써요. 제가 글을 쓰면 글을 어떻게 하면 이게 다듬어 예쁘게 만들어요. 그러는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고 이제 그러면서 소설도 썼어요, 제가. 여러분, 그 세상적인 거라 내가 예수 믿고 버렸지? 출판사에 보낼 돈이 없어갖고 내가 못했지.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도, 지금 생각하면, 그 웃기는 내용이야. 근데,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숫자와 신약에서 말하는 숫자가 같아.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안 하고 신약에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만 하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구약은 믿음이 동사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믿음이라는 이게 여러 고유 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래요? 예, 동사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하나가 이사야 7장에 예수가 오신데 그 예수는 누구야?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예수가, 그러니까 구약에 그 단어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런데 이사야서를 딱 보니까 아, 여기에 한 구절이 있었구나. 이야, 이 말씀이 이렇게 응하여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게 몇 절이야? 이사야서 맞나? 이사야 9장 6절. 거기 보면 이는 한 아기, 맞아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건 이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몇 명이죠? 한 명이야? 세 명이요? 이사야가 몇 명이에요? 이사야를 쓴 사람이 몇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세 명의 이사야가 쓴 책이 이사야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오시는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아버지가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예언된 말씀이 예수께 와서 응하여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절 보세요. 아, 예, 그렇구나.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가 뭐라고요? 구약의 믿음은 뭐고요? 야, 신약은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자, 그러면 아까 예수가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단어가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 믿음과 이 믿음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지. 여기 있는 믿음이 여기 있는 믿음과 같아야 또 믿을 수 있잖아요. 순종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우겨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여기도 고유 명사, 특별한 고유 명사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야. 하박국 4장 6절이요. 6장 4절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2장 4절에 한번 그것도 찾아봐요. 하박국 2장 4절 누가 한번 찾았으면 읽어봐요. 그의 마음은 거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동사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은 이건 고유명사로 썼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실상의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이 세상에 있지 않는 뭐라고? 고유야, 고유한 고유 명사야.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 어디 있는 거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어디에 있는 거다?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이거는 이 땅에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보시고라고 할 때는 믿음을 가져라 할 때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믿음, 이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하여 최초로 여기 기록했던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히브리서에 나오나? 딱 나온다야. 그래서 우리가 손뼉을 칠 때도 소리가 나는 손뼉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쫙, 이사야 33장 34절인가?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모든 말씀이 짝이 없는 게 없고 딱 이렇게 어디서기에? 아 그래,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봐라. 34장 16절이에요. 아 그렇구나. 16절 한번 읽어봐요. 가만히. 이것도 예언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짝이 이렇게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짝찾기 같은 거잖아 이제. 그래갖고 그걸 누구에게 맞추는 짝짝기를 해. 그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하고 정말 우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따라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안타깝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성경에는 없는 게 없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도 나와 안 나와. 에이즈. 에이즈라는 게 뭐예요? A, I, D, S. 아이고 이제는 다 살았다. 여러분 이 병의 후천성 면역 결핍이라고 하는 이 AIDS가 오면 다 사는 거야, 얘가. 아이고 이제는 다 살았다. 근데 이게 성경에 우리 로마서 1장에 딱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뭐로 망했다. 이거로 망한 거야. 로마라는 나라의 멸망이 여러분 성적 타락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에 거기 보면 여기 보면 26절 이 때문에가 뭐 때문이냐? 이게 정욕 때문이야. 24절에 로마서 1장이에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버리시는 것이 저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저주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 때려 주시는 거, 이건 사랑이라야.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여자가 누구 써야 되는데, 이 성경대로 말하면 남자를 써야 되는데 영리로 쓴다. 그래서 그런 말인가? 그 다음에 나오죠. 27절.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누구 써야 되는데 여자를 써야 되는데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피 터지게 뭔가를 하는 거야.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릇 때문에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거로 망했다야. 근데 이 부분은 이게 한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와 안 나와? 쭉 가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이 소돔성에 누가 와요? 천사가 오죠.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몇 천사가 와요? 두 천사가 왔는데 잘생겼어. 이쁜 남자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이제 롯이 모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막 난리 났어요. 막 문 두드리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니네 집에 지금 예쁜 남자 들어가지 않았냐고 우리랑 뭐 하고 싶다. 상관하게 하려고 하니까 달라.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귀한 분이다.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멋있게 예쁘게 생긴 남자 처음 본다. 기가 막힐 것 같다고 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롯이 뭐라냐면 우리 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둘이 있는데 내가 이때 딸을 주더라도 이분들을 내가 모시고 싶다. 그걸 허락해 안 해요? 안 해요. 아니라 우리는 니네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그게 이런 것이 벌써 이게 소돔 고모라서부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소수자, 성소수자 차별법 뭐 이런 데 거기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 막 행진하고 뭐 그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으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최근에 병명이 드러났을 뿐이지 이 병명은 최근에 드러났지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보응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해요? 예? 예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계셔? 하늘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믿음도 어디 있었던 거야? 하늘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일들은 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든 성전이 다 하늘에 대하여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랬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는 영생, 구원 이게 다 어디의 모형이야 우리가 여기서 하늘의 모형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거야. 여러분 병고침 받았다. 신유를 경험했다. 이게 어디에 일이 여기서 일어난 거야.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야.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 증거를 내가 보고 그래서 천사들이 기뻐하느니라.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원주 옆에 간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간현 유원지에 군인들 휴양소가 있고 제가 군종사병으로 있다가 거기 휴양소에서 예배 인도하는 군종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청년 군대 군종이지만 날라리지 뭐 혈기 넘고 사람들이 저한테 부르는 게 군종이니까 목사님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신학교도 다닌 적 없고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책들을 보면서 5분 영상이라고 그래서 예배 인도하고 뭐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인도자로 있었지 제가 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성경을 많이 읽었던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요. 네, 명색이 군종이라는 감투를 씌워주니까 남들하고 다르게 해야 되는데 담배를 못 끊고 그러니까 담배 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가짜 목사님 그래 그 담배 하나 때문에 가짜 목사 소리 들으니까 또 이거 자존심 상하고 그 담배 안 필 때는 군종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저기 숨어 저쪽 가서 그 군대에서는 그게 식후 불연하면 3분 후 현장 즉사라. 그 담배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찬을 그렇게 3분 안에 뭘 안 피면 3분 안에 담배를 안 피면 현장 즉사래. 그래갖고 군대 가니까 담배 일발장진 훈련 끝나고 나면 그때는 담배를 지금은 원하는 사람들만 주는 건가 아니면 사서 갔나요? 지금 그때는 배급이었어요. 군대가 배급이어서 다 있었다가 담배 그래갖고
아들 입에다 물고 쫄병이 입에 안 물면 또 혼나니까 그리고 들여 마신다 실시 그러면 내뿜는다 그러고 하면서도 그걸 다 해서 다 담배를 피게 했다예요. 그런데 이게 담배 끊는 게 이게요. 이게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미 마약 중독과 같아서 안 되는 거야. 참 고생 배우기는 쉽게 배웠는데 끊는 데는 고생 직사도록 했시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 세계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리니까 참 안타깝죠 이제 그런 데 있는 사람들. 그때 이제 제가 군정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그 간영 강가가 이제 비가 와서 물이 넘쳤는데 뭐가 내려가 저거 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나무 토막인가 봐. 그런데 제가 순간에 사람 같았어. 그래서 내가 뛰어갔죠. 나무 토막이면 괴목이겠고 사람이면 건져야지. 그리고 갔는데 진짜 8살짜리 여자아이, 그 아이 이름이 동숙이었어요. 그 걔가 지금 40살, 걔가 8살, 그때 8살이었으니까 지금 40년, 48살이네, 그래. 아이고. 그 어린아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48살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살려서 이제 이렇게 인공호흡 시켜서 살아냈어요. 물도 토하고 그 아이가 배가 이만큼. 근데 난 그 물에서 사람이 떠내려갈 때 머리가 무겁다는 걸 봤어요. 머리가 무거워서 그 보이는 거 물에 올랐다 내렸다는 게 머리가 아니라 다리였어요. 다리. 머리는 바닥에 가라앉아서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소문했어요. 어디서 온 아이인가 그랬더니 그 마을 할아버지 집에 온 외손녀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서 보냈더니 그 인공호흡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보고 얘기해 준 거야. 거기 저 휴양소에 그 군정 차병장이라는 사람이 동숙이 살려서 그래서 우리가 다 봤다고. 우리가 그걸 봤다고. 그 막 얘기해 주니까 와,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다가 죽어서 가면 그 난리잖아요. 근데 그 살아왔더니까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에는 막걸리 파티를 하고 우리 군인들한테도 막걸리 파티하고 기관병들한테는 맥주 파티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냥 술 파티가 이루어져서 막 난리가 나서 잔치 흥가 노래 부르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날라리 군종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을 건졌으니까 그래서 강가에 밤이죠. 강가에 나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순간이에요. 순간 아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도 한 순간에 쫙 하고 영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래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이 아이가 그거 놓쳤으면 죽었을 텐데 그거 아주 제 눈에 발견돼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무 토막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제 순간에는 저 사람이라고 순간에 와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 거야 아주. 그런데 그 풍악이 울려지고 마을이고 군인들은 또 얼마나 난리치면서 노래 부릅니까? 군인들 그 파티하면 그 고참들이 시켜서 하는 거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노래도 노래가 아니야. 깍깍 소리 지르는데 마을 사람들도 다 인정했어. 왜냐면 그날은 누가 살아난 날이라. 동숙이가 살아난 날이라 군인들이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떠들어도 마을 사람들도 다 마을도 잔치가 났으니까. 근데 순간에요. 나는 영안을 열고요. 하늘나라 잔치를 봤어요. 야, 육체가 살았는데 이렇게 동네가 난리가 났는데 한 영혼이 살면 하늘나라의 그 잔치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건가. 이 순간에 영혼이 확 내리면서 하늘에 이루어지는 그 잔치가 딱 보인 거예요. 이야, 이거 영혼 구원하는 목사 돼야 되겠다. 거기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제대하기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신학교 간 거예요. 군복 입고 시험 치러 갔어, 신학교로. 군인 아저씨 이거 와서 신학교 가려고 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27살에 그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된 지가 지금 몇 년이겠어요. 그러니까 20대에 목사가 됐으니. 그리고 한 번도 제 생각에 어떤 변화, 어떤 뭐 갈등, 고민 이런 제 평생에 제가 이제까지 40년 넘게 목사로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죠. 뭐 교회도 막 교회가 엄청 부흥했다가 또 이제 막 시험대로 교인들과의 관계도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있었죠. 그런데 첫째,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두 가지를 내가 안 한 거 있어. 그게 지금까지도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뭐 해 본 적이 없다고요? 원망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이건 나한테 준 그 말씀이래. 나는 일생 동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고,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내가, 항상 예수님이 뭐라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뭐로 걸었어요? 근데 물에 빠졌을 때는 뭐 때문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줬어요? 야단쳤어요? 여러분, 건져줬어요? 건져주지 않고 야단치고 건져줬어요? 아니야, 야단치고 건져주시더라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 우리들의 상식은 물에서 어물럭어물럭 거리면 건져준 다음에 이제 이놈아 왜 의심만 있느냐, 믿음이 적 이렇게 하셔야 되나? 원래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이잖아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꾸락꾸락 하고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꾸짖으시고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이야, 근데 제가 그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이야. 하나님의 상식이야. 그래서 내가 뭘 하지 않아.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한 적이 없어. 그랬더니 내 목표 현장에서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너희는 가서 죽은 자도 살리며 앉은 맹인을 일으키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 자를 고치고 할 때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 성경에 나오는 명명된 병자들을 내가 부흥회 다니고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다 만졌어. 다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경험했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경험했고, 꼬부라진 어리가 펴진 것도 경험했고, 귀머거리가 열린 것도 경험했고, 심지어는요, 이 안면 근육암도 있죠, 턱암도 있죠, 치아에도 암이 있어. 그런 별 희한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각색 병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봤어. 여러분이 공부하는 참목사는 여러분 볼 때 그냥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한 목사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 여기 만약에 한 500명, 1000명 모이는 목사님들의 그런 강의가 이루어지면, 영감도 대단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존경할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은 존경할 부분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요, 제가 피지라는 나라, 피지 공화국이야. 아세요? 혹시 여러분 피지? 그 피지라는 나라 국가 부흥회를 한 사람이야. 나라 부흥회. 이야, 거기서 제가 통역관 두고 신의 집회를 했는데요. 나중에 거기서 날라온 메일이나 그런 편지들을 보면 정말, 그렇다고 제가 그거 막 얘기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고도 그냥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번 제가 하우스에 있는데 우리 땅 주인이 내가 목사한 걸 알고요. 그분이 또 권사님이야. 이번 주에
난 하우스에 있는데 젊은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왔어. 목사님, 아이 권사님 웬일이세요? 땅 주인이니까. 아이고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얘가 우리 손자인데요. 얘가 불면증이 왔어요. 그래서요. 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잠 잘 자라고. 알았어, 일로 들어오세요. 너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바로, 너 언제부터 그랬냐? 나는 그 청년한테 물었거든. 근데 그 속에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속에서 벌써 영이 영을 알고 안에서부터 소리 시작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말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믿음이 어디 있던 거라고요? 여기 있던 거야. 그리고 말씀도 잘 보세요. 왜 저에게서는 30년, 40년 동안 처음엔 저는요 디스크 관절만 손 얹으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디스크 관절만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걸로만 알았어요. 모르니까 성경을 한 60독 정도 읽고 신학교 갔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신학생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 차전도사한테 가기만 하면 디스크는 수술 없어도 다 낫고 관절을 다 난다. 그래갖고 디스크 환자 관절 환자만 나한테 오니까 난 또 얹으면 또 100% 나니까.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디스크 일로 오세요 그냥. 예. 그래 여러분 제가 부흥회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디스크 비염 일로 오세요. 축농증 일로 오세요. 축농증은 코가 뻥 뚫리고 코딱지가 나오니까 나는 거잖아요. 이게 축농증 오세요. 비염 오세요. 디스크 오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흥회 가면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손만 뚫려라. 예수 이름으로 뚫려라. 디스크 떠나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다. 와, 이게 신기해. 처음에 제가 이제 초창기 때 관절 디스크 이런 부분만 있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는 짓 봐갖고 너는 뭐 고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권능 안에는 다 있다 말이야. 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도 이제 한순간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 언제 우리가 또 공부도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사는 다 주신 거야.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자꾸 사용해서 발전시켰더니 그게 마치 성령이 그것만 내게 주신 건 줄 알아. 다른 것도 다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그리고 믿음, 영분별, 그 다음에 방언, 통역, 모든 그 영적 분별들의 모든 일들이 성령이 오실 때 함께 다 온 거야. 함께 내주하신 거라야. 제가 그런 거구나. 나는 관절 디스크만 고치라고 그 부분만 해주신 게 아니라 다 주신 거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냥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고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거야. 공주에 있는 국제금식기도원에 제가 전문 전속 강사였어요. 공주. 그런데 국제금식기도원에 그 전속 강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 옆에 중동 교회가 있어요. 공주에. 그 교회 저 원래 어린이 부흥사였으니까 어린이 부흥회 갔는데 제가 이제 부흥회 간 동안에 그 어린이 집회도 하고 저녁 때는 교사 강습회를 해요. 어린이들만 은혜 받고 어린이들이 성령 받고 막 어린이들이 방언하고 막 난리치고 어린이들이 전도하고 그러는데 교사들이 이게 변화가 안 되면 되겠냐. 그래서 낮에는 어린이 부흥회, 저녁에는 교사 강습회를 같이 겸행해서 했어요. 그런데 교사 강습회 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꼭 저는 환자가 오거나 누가 오면 말씀 전하고 하죠. 근데 그 부장 선생이라는 사람이 목사님 저 소원이 있는데요. 아니 뭐예요? 저는요 위장병이 계속 되는 걸 무슨 위장병이라고 그래?
만성? 그래서 이 사람 소원이 하나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오징어 먹는 거래. 오징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징어를 되게 좋아했나 봐. 그러니까 오징어 먹으면 걸려갖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만성 위장병 고침받고 싶다는 거야. 오징어도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냥 안수했어요. 위장병이 떠나고 그리고 오징어, 맛있는 오징어 더 맛있게 먹을지어다. 이걸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요, 아침에 어린이 붕이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일단 저녁 때 교사 강습할 때 제가 사람들 데리고 와도 안 돼요? 그래. 사람 데리고 온대.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오징어를 먹었거든요. 오징어 먹었는데요, 하나도 거북함이 없고요, 소화 잘 됐고요, 위가 편안해서 만성 위장병 30년 넘게 고통한 건데 끝났어요. 너무 기뻐요. 아주 오징어도 조금 먹은 게 아니라 한 대마리 먹었나 봐. 그런데 좋아가지고 얼굴이 확 위장병 떠나니까 기미 이런 것도 다 떠나요. 피부가 과지잖아요. 빛이 나잖아 얼굴에. 그러더니 데리고 오겠대. 그러세요. 근데 맨 어린이집회 끝날 때쯤에 근데요 수술을 잘못해갖고 소경된 사람이에요. 그래. 오늘 밤에 데리고 올 사람이 누구다? 소경이야. 두 사람이 소경이야. 하나는 수술을 잘못해서 뇌 신경을 건드려서 소경된 여자, 젊은 여자야. 그 여자를 데려오겠고, 하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두 사람을 데려올 텐데, 괜찮겠냐고 한 거지. 근데 저는 소경이나 감기나, 안진병이나 감기나 뭐가 달라. 쌤디코로 공통, 비스무리, 일맥상통, 공명공감이야. 그래서 데리고 오세요. 우리 말씀 듣고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막 붕대 감고 앞에 안 보고 이렇게 안내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집회가 교사학습회 끝나고 나서 이리 오세요. 그러고 안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게. 이리 오세요. 그분들이 그 위장병 나타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물에 빠진 사람이 뭘 잡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자기도 그 목사님을 만나서 뭔가를 듣고 안수받으면 눈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거야. 그 강습에서. 그리고 안수 딱 했는데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강습회장이 근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 똑같이 다 보였다. 그 다음부터 제가 공주 지역에 유명 스타 강사 됐어. 안 간 교회가 없죠. 그 충청도 지역에. 계룡산에. 그래서 제가 그 국제금식기도원이 계룡산에 있는 기도원이야. 그래서 제가 계룡산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 전속 강사였으니까. 계룡산이라 그래서 특별한 정기가 있는 산 아니야. 그냥 산이야. 사람들이 거기다 괜히 의미를 부여하지. 나는 그 위에서 강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그래서 다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은 밤과 같다. 뭐하고 같아? 여기 밤나무 있잖아, 조위에. 그 밤을 따면 밤을 먹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 가시가 거기 죽죠. 가시를 떠. 그 다음에 가시를 뜯어 나면 또 뭐가 있어? 밤이 있지. 밤이 나오면 밤을 또 그냥 먹을 수 있나? 밤 못 먹지. 밤 껍질을 밤 껍질을 깠다가 또 그만 먹나? 거기 또 안에 뜰분 거 있어, 진짜. 그거 뜰분 걸 벗기고 나면 거기에 이제 알밤이 탁 나걸 보고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지만 나중에 그거 까서 그것 때문에 또 까는 거야. 찔리기도 그리고 또 깐단 말이야. 왜? 그게 맛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잘못 먹으면,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구약,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주신 말씀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을 내가 우리 지금 레마는 율법을 터치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니까 복음을 터치하라는 거야. 복음.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텍스트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에 가시가 있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알밤이 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죽는 법이야. 하나님이 저주받는 법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야.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대야 완성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이 건드리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심판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야. 율법은 종점이 죽이는 거니까 결국은 뭐야? 율법은 사람을 육체가 있는 자는 다 죽여.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다 죽여. 다 걸리니까 다 죽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야? 죄 없는 분까지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율법은 그냥 먹으면 뒤진다. 그래서 어떻게 먹냐? 중탕을 해야 돼. 중탕. 어디에? 예수의 은혜에 중탕을 해서 먹어야 율법이 거룩한 법이고 사랑하는 법이고 신령한 법이고 의로운 법이고 이런 복된 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건드리면 죽는 거야. 가시야 가시. 그런데 예수 안에 율법을 놓고 보면 율법 때문에 죄를 알았고 율법 때문에 은혜를 만났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신령하고 율법도 의로운 뭐 이런 말씀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봐야 율법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의로운 법이 되는 거지. 예수 없이 가시로 율법을 보고 나면 죄와 사망의 법이요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무시무시한 사망의 법이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알았어요? 율법 때문에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인간이 왜 망했냐?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린 거야. 인간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뭘 건드렸어요? 선악을 건드린 거야. 이게 선악과 사건이야. 선악은 누구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선악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 마라. 먹지 말라라는 말은 건드리지 말라. 그거 건드리면 너 뭐한다? 망한다. 너 정령 뭐다? 죽는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선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여기 봐. 선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뭐로 살아라? 은혜와 진리로 사랑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보인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악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그거 건드리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와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그걸 건드린 거야. 그래서 죽음이 온 거야. 그리고 왜 죽음이 왔는지 몰라. 왜 모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가졌어. 이제 뭘 가졌어? 선악을 가진 게 양심이요. 양심으로 선악을 갖는데 양심은 변해야 안 변해? 변하잖아. 나라마다 변하잖아. 우리나라는 삼촌하고 결혼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래 일본은 삼촌하고 결혼해야 안 해? 했죠. 삼촌하고도 결혼하고 심지어는 오빠하고 누이 동생하고도 해. 이게 일본이야. 여러분 일본의 지금 왕은 거기는 어떤 계보를 일본의 왕족은 한국의 백제에서 이런 혈통이다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일본은 혈통 보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혼잡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래갖고 뭐래? 근친상간을 해. 그래서 이게 일본의 이 왕가는 다 모자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가 말할 때 모자라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어? 바보? 바보. 전응아? 또 뭐 여러 말이 있잖아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본의 명치 유신이 그런 사람. 모자라는 한 10% 이상 모자라는 그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그 유전자의 결핍으로 이루어진 그런데도 그거는 상징이야. 일본의 상징이야. 여러분 메가더가 후회한 게 하나 있대요. 그 뭔지 아세요? 메가더가 일본을 할 때 그 천황을 죽였으면 일본은 천황이 그냥 상징적인 존재야. 그 구심점이야.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걸 죽였으면 그냥 일본은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메가더가 천황을 죽인 게 아니라 천황을 못 죽인 게 한이 아니라 천황에게 뭘 못 준 게? 침례를 못 준 게. 메가더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야. 내가 일본 천황에게 뭘 못 베푼 거? 세례를, 그러니까 침례죠. 침례를 못 베푼 거를 내가 후회한다. 그때 항복문서 받을 때 그 예수 얘기까지 다 했다는 거야. 그 영접했다는 거야. 근데 바로 침례까지 줬으면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게 변화됐을까를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예수만 전하고 말았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순간이야. 이 결단도요, 순간이야.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역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거를 역사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법이죠. 그런데 율법은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 얻게 하고 영생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누가 심판해 우리를? 인간을 누가 심판하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회개케 하고 그리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을 뭐가 하냐 말이야. 율법은 인간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 심판하냐고. 그렇죠. 마귀가 뭘 가지고 심판하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뭘 깨달은 자에게?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전도사가, 아무개 집사가 율법의 어느 조항을 범법했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잘못됐어도 악법이라도 하나님도 다 이루시고 지키셨다면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치료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참소하는 마귀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거라.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짓한 자들은 저 마귀가 어디 갈 때? 불못 갈 때 마귀와 함께하고 마귀짓하고 마귀 말 듣고 마귀를 따른 자 너도 가겠구나. 같이 가는 거다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렇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심으로만 가지고 선악을 구분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조그마한 스몰 민족이야. 조그마한 민족 하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딱 보내줘서 이 법이 뭐다? 하나님의 양심이다. 그래서 일반 양심 가지고 살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심을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의 양심.
그게 율법이야. 그래서 이 율법은 자 보세요. 성경은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하죠? 율법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용무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참소하니까 그 법대로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할 능력도 없고 우리를 심판할 능력도 없는 거야. 율법은 그냥 죄야.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죄 때문에 저주가 왔어. 죄 때문에 망한 거야. 이게 알게 해주는 법이야. 그러니까 아까 밤송이라고 말할 때 율법은 가시라니까 그냥 먹으면 죽는 건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 줘야 돼. 율법을 다 이루신 누구?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보니 율법 때문에 뭘 알았어? 와, 내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에서 살아났구나. 주님, 뭐예요? 감사해요. 이야, 내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속에 있어야 망할 자인데 그가 나를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네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기쁨이라고 여러분 기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겐 뭐가 있어야 돼? 기쁨.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겐 뭐가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에겐 뭐가 있어야 돼? 자유가 있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자꾸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가 자꾸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 이 부분은 다 주님이 담당했어. 다 담당했어. 그 어디까지 담당했나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 인간의 양심은 변해 안 변해요? 변해죠. 변하지. 나라마다 변하지. 상황 따라 변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양심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 율법은 변하지 않아.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도 없어져도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양심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양심에 뭐냐? 절대 양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야. 절대 양심. 이런 말 처음 듣죠?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양심은 넓은 그물이야. 넓은 그물. 사람들이 이 상황 따라 잣대를 갖다가 대는 게 각각 달라.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양심에는 이보단 조금 좁아. 좀 좁아. 그래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예수님 당시에 이거 빠져나간 의인들, 율법을 지킨 의인들이 몇 명 있었다고 그러는 거야. 약 몇 명? 5,0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5,000명 정도 이 율법을 지킨 의인들, 율법으로 의인된 자들이 나올 때 침례 요한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리고 예수님도 이 화 있을 낀저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이들에게 말한 거야. 이 남아있는 율법을 행위로 지킨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에게 하는 말이야. 이 육체의 의인들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법이잖아. 유대인에게 알려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어떤 양심? 하나님의 절대 양심. 이건 뭐야? 이거는 모기장이야, 모기장. 여기는 빠져나갈 자가 있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다. 죄값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빠져나와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걸려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나는 그들을 살려주려고 왔나니 너희 내게 오라. 내게 와. 내 짐을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고 평안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마태복음 7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절대 양심을 말해요. 여기는 인간은 빠져나갈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빠져나간 자들이 뭘 하냐면, 이걸 빠져나간 의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네, 사람을 판단하네, 사람을 헤아리네, 사람을 심판하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사람을 해?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러던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비판한 비판을 네가 하나님의 법을 사람에게 쓰니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있다. 너가 갑자기 의인이 됐다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니 그리고 헤아리니 다시 어디로 내려왔어? 절대 양심에 걸려서 죄인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로 내려와라.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말고 회개하고 내려오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때 이 기쁨도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들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아, 기쁘다 막. 근데 좀 안 되면 또 금방 또 안 기뻐하고 침울하고 금방 그게 어디 나타나? 네 안색이 그렇게 말하는도다.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재현하잖아요. 안색에서 다 드러나. 속이지를 못해. 표정만 봐도 다 알아. 그래서 누가 나와서 관상쟁이가 나오나. 우리 인간의 관상쟁이가 뭘 봐요? 몇 가지를 봐. 안색으로 보지. 안색만 봐도 다 대부분 안 되니까 그걸 뭐 수상도 보고 족상도 보고 색상도 보고 여러 가지를 관상쟁이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다 들어요. 그래 여러분 사기꾼은 어떤 사람이야? 표가 나지 않는 사람이야. 표가 나.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이 이 기쁨,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기쁨, 내 사랑, 내 생명, 내 평안, 내 것. 이럴 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사랑, 내 생명, 내 기쁨, 내 평안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있던 것이 아니야. 애초에 어디 있던 거예요? 하늘에 있던 거야. 이 하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영광이 없고 뭐가 있어요? 흑암이 왕노릇해요.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이거를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래. 이걸 하나님의 뭐야?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 대신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뭐예요? 영원해요? 진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냐? 아, 그거 진리야. It's true. 그거 진리야.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 순리라야. 왜냐하면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없는 게 뭐야? 진리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기는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 뭐만 있어 이제. 너희는 뭐의 아비의 말을 들어? 에? 거짓. 이 세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흑암을 끝내는 거고 사망을 끝내는 거고 완전히 거짓을 완전히 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 내 생명, 내 사랑, 내 기쁨. 이거는 참자야, 참. 진리라는 말은 참이에요. 유일한 참.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신의 신이야.
주의 주, 왕의 왕, 킹 오브 킹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신을 바꾼 거야. 이제 누구 말만 듣는 거야? 예수 말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그거 현상만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내게서 이 하늘에 있는 열쇠, 믿음은 열쇠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가 사용되어져서 나타난 실상을 보고 기뻐해야지. 그래서 너희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온다면 제자들이 막 기뻐해. 아, 예수님, 우리가 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뻐하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현상이 기쁨의 근원이 되면 안 되고, 이 기쁨은 어디서? 여기서부터 기쁨이 된 거, 여기서 나타난 거니까 이 기쁨이 실종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거야. 여러분, 11조가 뭐야? 11조에 대해서 예수님 말라기서에서 뭐냐면, 11조는 그게 뭐야? 여러분, 헌금이 뭐예요? 헌금이란 뜻이 뭐예요? 복이야, 복. 원래 참 언어의 뜻은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우리가 뭐 마음 이런 게 아니야. 헌금이라고 하는 원래 참 뜻은 뭐야? 복이라는 거야, 복을. 복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다. 하늘에 네 뭐가 있다? 하늘에,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에 곳간에, 하늘집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놓도록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놓은 다음에 네가 이 땅에서 다시 너의 창고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주겠대. 하늘에 있는 것이 그대로 너에게 실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기 있는 거 안 보이지? 여러분, 여기 있잖아. 여기 지금 나무가 있어. 이 나무가 왜 보이는 게 있잖아. 보이는 거 있잖아. 안 보이는 거 있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게 있는 거라.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내 하늘 집에 쌓아두면 그 하늘에 있는 걸 네가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누리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는 걸 너 실상으로 누려라. 근데 하늘 창고에, 내 창고에 내가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너 맨날 조금 시간 지나면 빈털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예금 통장에 예금을 쌓아놓고 나면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 작은 얘기하세요. 지갑에 돈 5만 원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 그 5만 원이라고 하는 그 지갑 속에 있는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서 무슨 차 한 잔 살 때 내가 살게요. 그런데 내 지갑 속에 단돈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데 커피 살리 저 급한 일이 생겨서요. 금세 말이 바뀔 수 있대. 상황이 바뀔 수 있대. 내 예금 통장이 풍요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창구에, 지금은 모바일로 내가 마음대로 찾아서 예금되어 있는 만큼의 분량을 내가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도 그래서 그런가, 너 하늘 곳간에 쌓아놓으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오지 않는 네 창고가 있다. 네 창고. 하늘에 여기 있는 것은 내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네가 쓰고 있는 실상이다. 믿음으로 쓰는 실상이요, 네가 누릴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생활도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영적인 걸 쌓아놓지 못한 사람은 영적 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늘에다가 평안을 쌓아놓지 못하면 맨날 불안한 거야, 맨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뭐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야, 여러분, 이 하늘에 쌓아둔 걸 가지고 있는 자는 참 평안인데, 참 평안을 가진 자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 세상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평안이 뭐야? 평안이 이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고, 손 들어봐.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평안이야.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몇 번 나온다고? 366번. 성경에 366번 나온다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366번 나와.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로 살아라? 하나님의 참 평안으로 평안을 누려라는 거야. 네가 쌓은 하늘의 평안으로 이 세상의 저주를 몰아내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근데 왜 366번이냐?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윤달, 그날까지도 4년째에 찾아 먹어라. 그날도 평안해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냐?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복이지만 신약에는 하늘에 쌓아놓은 보이지 않는 복을 말하는 거야. 하늘에 복을 쌓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이 땅에서 행복할 것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레마에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누리는 능력은 순간에 오는 건데, 이게 뭐냐? 영감으로 누리는 것이다. 육체는 육감으로 누리죠. 육감에서 결단하고, 육감에서 감각하고, 육감에서 울고 육감에서 난리치는 거지. 전부 육적인 감각으로 오는 거지. 거기서 결단하고, 거기서 생각하고, 거기서 말하고 그러죠. 근데 이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영감이야. 영감. 할멈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이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를 붙들고 아찔러.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아찔러. 아이씨, 하나님 말씀 이거 졸리기만 하네요. 아프기만 하네요. 시험 들기만 하네요. 맨날 하라 말라만 있네. 아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아이고 졸리네요. 그러니까 까봐야 덜 떨고, 까봐야 뚫고, 까봐야 먹을 게 없고. 그런데 이 영감,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이 하늘에 있는 걸 받아내는 열쇠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감, 이것을 한순간에 받아 누리는 영감, 그걸 누리는 자는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도 다 나이다. 그때부터 알고 누리니까, 열쇠를 갖고 누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합당치 않은 자에게 뺏어서 주시고도, 그리고도 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죄를 예수가 다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죄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도도 없다고 그랬고, 신유도 없다고 그랬고, 구원도 없다고 그랬고, 영생도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과 소통할 자를 하나, 하나님과 함께 할 복을 줄 민족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 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 중에 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세, 노아 때부터 아담, 노아, 무드셀라, 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쫙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 발견된 한 사람,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지 않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연결되고, 매듭이야, 매듭.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은 다 매듭이야, 매듭. 끊어질 때쯤 돼서 매듭.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갔는데, 그 마지막 천국까지 잘 가는 이 길이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냐? 내가 그 바로 가는 길이다. 왜냐? 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뭐라고? 하나님이라. 진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땅에 있는 거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다? 자, 다시. 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뀌어야 된다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목사님 이거 잘 돼. 나 요새 좋은 일만 생겨봐. 그래서 얼굴이 많이 그런 게 아니야. 나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매주 이 성경에 나오는 발견된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주신 한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한 사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준 사실이 없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는데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시고, 두려운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려주셨다가 모세 때 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고 표만 가르쳐 주셨다. 여호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주셨다. 그리고 그게 율법이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다가, 따라 해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다가 예수님 오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날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셨는데,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요, 영광의 이름이요, 기쁨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천국의 열쇠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땅을 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도 부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방언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다 누린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너무 기쁘다. 진짜 기쁘다.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부러워했잖아. 이삭을 부러워하고 야곱도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아니라 그들에게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죄상, 그 이름으로 구원, 그 이름으로 영생, 그 이름으로 부활, 그 이름으로 침례, 그리고 그 이름으로 연합, 그 이름으로 하늘을 가진 자가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이름으로 성령 받고, 그 이름에서 누군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누구 때문이에요? 그래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온 기쁨이지 땅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온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도. 여러분, 이거 정리가 안 되면 내가 이 공부할 때는 우리 목사고 전도사고 뭐 이런 거 다 띄잖아. 다 사모고 뭐고 다 띄워놓고 어떤 직분이 나를 무척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 솔직히. 왜냐? 이 근본을 알긴 아는데 근본을 누리고 있질 못하니까 이제는 뭐냐? 의무만 남고 형식만 남고 억지로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고민하면서 가니까 다시 너 왜 다시 육체로? 너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 아니냐? 근데 자꾸 너 여기 이거 가시로 가냐? 가시. 중탕에서 먹었는데, 그래서 소화했는데, 그래서 다시 은혜와 진리로 살기로 했는데, 왜 은혜와 진리 안에서 다시 왜 선악을 구별하는 자로 가냐야.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누구도 빠져갈 자가, 선악으로는 빠져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의 절대 양심에서 가르쳐 줬는데, 너 그래서 절대 양심 안에서 은혜 받고 절대 양심으로 진리를 만나고 절대 양심 안에서 백기를 들고 회개하지 않았냐?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핏부림을 받았지 않았냐? 그 피로 너 용서받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너 성령의 보증도 받고 하나님하고 세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하는 자가 되지 않았냐? 거듭나지 않았냐? 구원의 확신도 얻었고 구원의 보증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의롭다고 의인의 증거도 있지 않냐? 권능도 있고 내주 충만하고 은사도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그 수건을 다시 쓰려고 하냐? 의문의 수건을 왜 다시 그 수건을 쓰고 다시 너 혼자 스스로 너를 억울하고 답답하게 하냐? 뭐가 없다. 너 뭐가 없다. 기쁨이 없으니 평안이 없고 평안하면서 자유가 없다야. 여러분 오늘 제가 칠판 달고 썼을 때 이게 뭐가 어떻게 말씀이 전개되는가 하고 궁금했지. 그러면 이 자유, 그래, 맞아. 나 예수 믿어, 이제 자유야. 죄에서 자유야. 나 저주에서 자유야. 질병에서 자유야. 근데 왜 질병에서 자유야? 그리고 질병에서 자유 못 하잖아. 나 저주에서 자유야. 그러면서, 나 저주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 생각에서도 자유를 못 하잖아. 관념에서도 자유를 못 하잖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이 말씀이요. 너 이제 자유야? 알았어? 너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야? 예수 피 보혈 은혜 안에서 자유야? 이제 자유롭게 살아? 자유야? 자유라고 그래서 자유롭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여러분 율법이 심판해. 지금 잘 들어요. 율법이 심판해요? 못해요? 율법이 심판하는 법이 아니에요. 인간을 심판하는 법이 아니라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라니까. 심판은 누구만 하나님만 심판한다고. 예수님이 심판은 하나.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거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 누구만이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창조주요, 예수가 심판주요, 예수가 재림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심판하는 법이 아니다. 이제 알았어요? 누구를 심판하는 법이다, 율법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법이야. 하나님이 이루셔야지만 그 법이 끝나는 거야. 완성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을 다 이뤘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못 쏟으면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그 법은 하나님이 죽어야 다 이루어지는 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되는 법이야? 하나님 되는 법이야.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신 게 뭐야? 부활이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 그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마귀의 심판을 완성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다 완성한 거야. 창조를 완성하고 구원을 완성하고 심판을 완성하고 의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한 것이 부활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장이야? 부활장이야. 부활장. 예수의 증인이란 말은 부활의 증인이란 말이야.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간이 다 뭐야?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잖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두렵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쁨이 있고 어떻게 해야 평안하며 어떻게 하면 자유하냐 말이야. 어떻게 하면 자유해? 누가 자유하다고 해야 돼? 예수께서.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 요한복음 보죠. 요한복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자, 여기 참 자유를 누가 자유라고 해줘야 된다. 예수가. 요한복음 17장 맞나? 요한복음 17장인가? 요한복음 17장. 자,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3절인가? 여기 있다. 요한복음 진리를 알지니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36절에 여기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뭐하면
아들이 너희를 뭐하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 여기 봐. 그러니까 이 종과 자유자라는 말이 이게 율법과 복음이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종이야. 죄의 종이야. 율법으로 가면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구원이 없단 말이야. 영생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요. 이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살 수 있어? 죽을 수밖에 없어. 죽지. 그래서 여러분 이미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어? 죽을 거라고 그랬어? 죽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가 뭐로? 그 은혜로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뭐라? 선물이야. 구원은 뭐라? 선물이라 선물. 이거는 선물은 받기만 안 돼. 무엇으로? 하늘에 있는 걸로 받아야 돼. 하늘에 있는 게 뭐야? 이 세상에 없는 게 뭐야? 믿음이야. 하늘에 있는 게 모형이 순종이야. 이 고유한 명사 하늘에 있는 거.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말하고, 믿음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믿음을 다른 말로 예수라고 말한다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그래야 된다. 믿음이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아들이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하다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할 때 이제 말씀을 듣고 나 자유야, 나 죄에서 자유야, 나 저주에서 자유야, 이런 게 아니라 너 오직 심판, 오직 판단, 오직 헤아림, 오직 정죄는 누구만 하시는 거야? 하나님만.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까?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너는 참 자유자다. 너는 자유한 자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다라고 했고, 우리가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자유 선언을 듣고 믿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누구 앞에서 자유하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떨리지 않는다. 그게 있잖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누구 앞에서 자유하라?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 자유한 자가 자유자야. 참 자유야! 할렐루야 예수. 그 자유로 자유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 걸 가진 거야? 여기 봐. 우리 하늘의 걸을 뭘 가졌어? 하늘에 있는 믿음이 하늘의 거야. 하늘의 걸 여기서 가졌는데 이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누구야? 예수야.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어느 구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가 죄 사하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본 이름이요, 구원 얻는 이름이요, 영생 얻는 이름이요, 여기서 평안을 얻는 이름이요, 하늘을 누리는 천국 열쇠의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가졌으니 기뻐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한 거야.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평안으로 평안하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뭐가 내 안에 있다? 그분이 나를 자유하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하니 이제는 저주와 죄와 질병에서 자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와도 여러분 다 이번 지난주에는요 이 다리를 못 써갖고요 또 운동하다 그런 거지 다리 다쳐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막 전국대회 나가서 3등 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성님과 나눔이고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그 사람들이 아들 왜 그러세요? 지금 이제 그 의사가 이거 간호사가 테이핑 해주면서 제 다리를 보더 정형외과 꼭 가보세요.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오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없는 것 하늘에 있는 걸 내가 가졌다. 그리고 누린다.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누가 자유하다? 예수께서. 답이 정확하게. 누가 나를 자유하다 하셨어요? 예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러웠어요? 야곱이 부러웠어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본 사람이 침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큰 자는 이 구약 최고 최대의 인물이 요한이야.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 최고의 사람이야. 아무도 못 봤어. 천사만 봤어.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서. 다음 시간 또 시간, 너희는 들은 것을 말하고 나는 본 것을 전한다. 이제 이 부분이 또 한번 정리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너희들은 들은 걸 말하고 나는 본 것을 말.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나를 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또 한번 정리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오셨어.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 안에.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처음엔 근심하겠지만, 성령으로 내가 누구인 거를 알고 나면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알고 그 이름을 가지고 부르니까 처음에는 근심해. 예수님, 이거 뭐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란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주, 그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를 내가 모신 순간부터는 그 기뻐하는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그 기쁨을 바울이 가졌으니까 감옥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기쁨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자는 뭐하라? 평안하라. 평안한 자는 뭐하라? 자유하라. 마귀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려니까 나는 자유야 일로 와 방탕하고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런 세상에서 육체적인 자유,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예수께서. 주먹과 학자였어요. 나는 성경을 알기가, 정말 우리가 19번째, 여러분, 이게 사실 진수예요, 진수. 맞아요? 진수야. 이게 신앙생활 그래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말 말 못하는 고민 가지고, 이건 신학교에서도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선생님도 알려주지 않는 거야. 너 기쁨이 어디서 왔으며 자유가 어디서 왔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나 자유해 근데 안 자유하거든. 나 평안해 근데 안 평안하거든. 나 기뻐하고 근데 맨날 슬프거든. 그게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대. 오늘 그 부분이 해결됐다면 아멘 하세요. 다 주먹 꽉 잡으세요. 진짜 우리가 조금 더 24번 내지 5번까지 성경이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할 건데, 아니면 들은 걸 할지 본 걸 할지, 이건 뭐 제 선생 마음이니까 제 마음대로 제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하겠습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경을 바로 알리라. 2번만 시작. 나는 성경을 바로 알리라. 나는 성경을 바로 알리라.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와다니 켈바다 설바다라 널바다라 바다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그 부분, 예수 믿어도 기쁨을 잃어버렸고, 예수 믿어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유하다 하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돌아가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참 기쁨, 참 생명, 참 사랑, 참 평안, 그리고 참 자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